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교회에 또 이렇게 부임해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찬양의 은사로 또 우리 한민교회에 또 찬양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벌써 우리 목사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이 참 좋고, 저희 딸아이는 목사님이 목소리가 참 좋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부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첫 이제 인사하는 선보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떨리고, 네, 하나님 말씀 강단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니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네, 처음이다 생각해 주시고, 네, 넘어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온 성경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야곱,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야곱이 이 대기근 동안에 요셉의 이제 총리로 인해서, 네, 더욱더 이제 애굽을 구원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너희 민족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끝이 난 뒤에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 언약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7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들어갔던 그 12아들과 그리고 또 그 12아들의 가족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적다면 적어 보일 수도 있고 많다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그 애굽 그리고 또 큰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을 때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했던 그 약속, 애굽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큰 민족으로 세우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70명이라고 하는 애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들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곱과의 그 약속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불어나게 하셨고, 그 땅에 더욱더 강하고 많은 백성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셨을 때 이집트에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습니다.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를 연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새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새 왕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그 왕조 중에서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왕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셈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떻게 본다면 핏줄로 보면 어떻게 먼 친척과 같은 그런 관계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그런 왕조가 멸망하고 축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 배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로는 바로 그런 새로운 바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셈족, 그 힉소스 왕조의 그 모습이 떠오를 테고, 또 당시에는 그 힉소스 왕조가 멀어진 다음에 가나안과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그 바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만약에 배신하고 그 우리의 땅을 유린한 다음에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의 생각 안에, 그리고 또 이집트 애굽인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위험 요소로 떠오르게 되는 그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지혜롭게 그들을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지혜가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이 이 바로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악한 사람의 지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멀어지게 된다면 오늘 이 바로가 선택했던 너무나도 안타깝고 끔찍한 그 지혜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바로의 선택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로의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 남겨놓으시면서 그 지혜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남아져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지혜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는 애굽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노역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그들의 노역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들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애굽인들은 또 그런 바로의 명령에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활약 때문에, 또 요셉의 은혜로 지금 이 이집트가 강대국이 또 되었고, 그리고 또
강대국이 뭐죠? 그냥 말 그대로 목숨줄, 그 말로 국운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요셉의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 대한 그 공적은 오늘 고려하지도 않고 그들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이 지혜가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도 멀리서 보았을 때 너무 잔혹해 보이고 끔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혜의 그 특징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로의 지혜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이 바로의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는 저 바로가 잔혹하고 바로의 일을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이죠. 오늘 유초동부 학생들과 함께 공과와 그리고 또 설교를 했을 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억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의 모습들은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내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또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지혜는 어떻게 본다면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점점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유익을 찾고 우리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멀어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성의 모습이 바로 이 바로의 지혜, 그런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으르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은 바로 그 바로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복음에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로의 지혜는 성공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어떻게 본다면 외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국고성 이제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아무 돈도 그리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큰 성 두 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바로 왕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함으로써, 즉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의 지혜와 같은 그런 인간의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속삭임으로써 절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또 그런 일상들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그 선택들은 결국은 실패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더 어떻게 그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바로는 더욱더 악랄하게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태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 속에서 모세가 탄생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바로라는 그 사람이 실패하였을 때, 자신의 지혜를 실패하였을 때 그것을 정신 차려서 다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랄하여지고 더욱더 그렇게 그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죄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딱 이번만 그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앞에 분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도 이번만 그들을 노역으로서 괴롭히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것이 실패하였을 때 바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행동과 똑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처음 이 시작을 통해서 이 바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지혜는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 또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막는 사건이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성도님들의 그 길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 속에서 있는 그 죄의 사슬을 하나하나 끊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위인이면서 그리고 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로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바로의 그 지혜들을 우리들은 언제나 조심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바로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로가 더욱더 악랄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 바로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바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와 반대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을 더욱더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